본문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계시록 전 성경을 찾으시면 바로 나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대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친히 권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저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허황된 말이나 의미 없는 말이나 우리의 정욕을 부추기는 말을 듣는 자리가 아니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지 말씀하시는 그 귀한 자리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현장과 또 온라인에 함께 하시는 우리 교사와 또 학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권면하는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서는요,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들 중 한 명이었던 유다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성육신으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에게는요, 3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그리고 시몬, 그리고 오늘 서신을 기록한 유다이죠. 유다는 이 서신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많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유다는 이 서신을 구원에 관한 주제로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은밀하게 들어왔던 거짓 가르침, 그리고 거짓 복음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과 그리고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해 그들을 권면하는 편지로 바꾸게 됩니다. 이러한 유다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는 자들을 향해 권면하는 유다의 말로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직접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광야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솔직하게 아낌없이 권면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40여 년의 그 광야 생활은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가감하거나 말씀 중 일부를 빼거나 그들에게 듣기 좋은 권면만 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모세는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질책을 한 것도, 혹은 꾸짖은 것도, 명령을 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권면하셨던 말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했던 적도 있었죠. 불평과 비난과 저주를 퍼부었어도 이 모세는 온유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권면, 이 성경이 말하는 권면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백성들에게 권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약 사람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들이 듣기 좋은 말로 바꾸거나 포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이 권면이라는 단어는요, 어떠한 한 사람을 잘 구슬려서 그에게 듣기 좋은 말, 위로가 되는 말, 힘이 되는 말, 응원이 되는 말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권면과 성경이 말하는 이 권면은요, 그 근본부터가 완전히 다르게 출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 권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이 본문을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말은 그대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주된 내용은 믿는 자들의 권면은 단순한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복음과 같이 여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어떠한 사람에게 권면하는 그 단순한 말도요, 복음을 전하는 말과 동일하게 여기라는 말이죠. 세상은 사람을 위한 권면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과 그리고 문화와 가치와 수많은 그 사상 속에서 기준을 잡고 초점을 잡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위해 권면할 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냥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말씀을 그에게 전달하는 것, 그리고 그 올바른 권면을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져 가고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권면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러한 정확한 권면의 기준을 가지고요, 오늘 유다가 말했던, 믿는 자들에게 권했던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 단어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추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앞에 본문과 상반되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 앞절을 보시면 유다는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경건하지 않는 자들과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과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어딜 가든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고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의 그 역사적 기록을 찾아보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도 많았고요, 거짓된 복음과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유다는 그들의 정체를 밝히면서 교회 안의 성도들이 끝까지 온전한 신앙과 올바른 그 믿음을 가지기를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올바른 믿음과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을 잘 대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자, 본문에서는 네 가지의 권면을 합니다. 자, 이 네 가지의 권면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각각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십시오 라고 시작합니다. 유다는 교회 안의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 위에 집을 건축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권면을 우리가 들어보면 한 가지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속에 기록된 말씀이 한 가지 떠오르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출발해요 아주 긴 설교를 산 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으로 주제가 되는 한 가지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유다가 말한 첫 번째 권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자, 그 어떤 것에도 자신의 삶에 집을 짓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 기준 위에 자신의 삶을 건축하라는 말이죠.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결코 집을 짓지 않습니다. 자신이 반석이고요, 자신의 생각과 뜻이 곧 반석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이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지으려 하고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들이 짓는 그 집은요, 모래 위에 짓는 집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바라는 집을 짓는 자들이 너무나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잘 짓는 것이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첫 번째 권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권면을 함께 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고군분투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과연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일까? 그 기도는요,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한 기도나 정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만 구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뜻이 작고 너무 심히 미약한 나의 이 삶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이죠. 자, 이 두 번째 권면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뒤에 보면은 흔하디 흔한 들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신다면 그분을 믿는 자들의 삶을 왜 보살피지 않겠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죠. 믿는 자라면 기도의 기준도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육신의 정욕을 위한 기도로 채워지면 안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이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바를 잘 알지 못할 때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친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직접 지도를 하신다는 것이죠. 현재 나의 삶이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고난해도 성령을 의지하여서 나의 정욕이 아닌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권면입니다. 자, 세 번째 권면을 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신을 지키십시오. 악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창조주가 지정하셨던 그 거룩한 기준들을 계속해서 벗어나고요, 이탈하고 있고요, 선을 넘고 있는 그 악한 일들이 우리의 눈에 잘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런데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끝없이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세 번째 권면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힘겨운 세상에서 끝까지 이기면서 버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 힘은요, 믿음의 주체 대신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해요. 서로의 신뢰가 깨어지는 순간 사랑은 소멸돼 버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의심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불신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은요, 의심할 수도 없고 불신할 수도 없는 가장 강력한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탈선하지 않도록 가장 거룩한 그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 번째 권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유다의 네 번째 권면을 함께 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자, 유다의 마지막 권면은요, 믿는 자들을 능히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계속해서 기다리라는 말로 마치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영생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핏 알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게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권면하는 이 마지막 말은요,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신뢰하며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아니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견인해 가실 것이고요,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직접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그 개입하실 때를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또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인도하시기를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유다가 성도들에게 말한 이 권면은요, 모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권하셨던 말과 똑같습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유일한 반석으로 여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 이 권면은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권면인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우리가 날마다 고민할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날마다 권면하시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한 주님의 권면이 한 말씀이라도 없다면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과연 걸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한 걸음이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감히 내디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아브라함을 향한 주님의 권면이 없었다면 그가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권면이 없었다면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다니엘을 향한 주님의 그 권면이 없었다면 그가 머나먼 타국 땅에서 제국이 계속해서 바뀌고 왕이 바뀌는 그 혼란한 그 시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목소리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보암직도하고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는 아름다운 그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한 걸음을 능히 지도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권면은 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권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자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외쳐야 되는 권면입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책임이 있고요, 나의 자녀들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고요, 우리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유다를 통해 말씀하신 주님의 이 권면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사람에게 다 권면하셨듯이 저는 우리 모든 하주교의 성도분들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하주교의 모든 다음 세대들도 이와 같은 말씀대로 회복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권면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주님은 능히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여정에 걸림돌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